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절과 3절입니다. 합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이 날에 안식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모든 복과 새끼의 모든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제7일에 안식했고 이 안식일 날 복을 준다. 그 복은 바로 사람에게 복을 준다. 아멘.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날 복을 준다는 것은 안식일 날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요 사이 같으면 바로 주일날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 복은 이 땅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명예의 복, 자녀의 복 다 들어있습니다. 내 영혼에 소생하는 복까지도 다 들어있습니다. 평안하는 복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복도 다 들어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교회 온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긴데 여러분 주일날 복 주던가요? 바로 복은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즉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악의 길에 쫓지 않고 죄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복음,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 사람은 시냇가 심은 나무가 시집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라. 악인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그러면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되지.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아멘.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먼 훗날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내처럼 60년 믿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믿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년 믿은 사람이 있을 것인데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하면 여러분 어떤 분이라 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고통이니 내게 부족함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에 인도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 막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지에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시니 내 잔이 넘쳐 나의 평생의 선하시가 인자하심이 정정 나를 따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구한다. 과연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백 낳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막연하게 되지만 그건 신앙의 초보들에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정말 교회 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은 바로 말씀을 주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복.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바로 복을 주기 위한 것이란 말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단 말은 동격의 말이다. 아멘.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고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안식하며 복을 준다는 건데 즉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데 그 복이 3장을 넘어가게 되면 그냥 교회에서 에덴 동산에서 교회에서 그냥 복을 주면 되겠네. 복을 주지 않고 바로 말씀을 준다. 아멘. 그 말씀을 네가 지키면 비숑, 기온, 희택을 유보라. 비숑은 건과 보석, 물질의 축복. 기온, 내 마음이 샘솟는다. 내 영혼이 샘솟는다. 영혼의 축복, 내 마음의 축복, 평안의 축복. 그 다음에 희택을 빨리 이루어준다. 유보라. 내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축복받는다. 아멘. 나는 이것을 몰랐어요. 무조건 예수를 고백하면 구원받고 고백하면 무조건 축복받고 무조건 백 낳고 무조건 천국 가는 줄 알았어.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래 본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을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고 하며 천국 받을 짓을 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만 주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고통도 준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도 받고 저주받는. 그래서 여러분 욥기 보십시오. 주는 자도 여호와요, 거둔 자도 여호와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를 높이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도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찢어설 수도 있고 우리 다시 짜맬 수도 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복을 준다는 게 무조건 복 준다고 하니까 무조건 하는 게 그런 복이 아니고 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 복을 주기 위해서 교회 된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 성전 건축이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동일한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배드리잖아요. 그 예배드릴 장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그래서 저번 시간 2시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무조건 백성된 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으면 네 이름이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렇죠? 다시 집을 옮기지 않고 한국에 파킹하는 집을 주겠다. 그 다음에 네 위를 왕이면 왕위를 계속해서 계승해 주겠다. 회장이면 회장이라는 그 직분을 계속해서 행해 주겠다 하면 네게 집을 세웠다. 절대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이 아들이 생기지 않고 예수 믿는 집안이면 계속해서 예수 믿는 집안으로 나가겠다. 아멘. 네가 잘못했을 때 예전과 같이 사사시대와 같이 내가 너를 징계하지 않고 인생의 채찍가 사람의 막대기로만 칠 것이다. 사사시대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악을 행할 때는 가나안 7족속을 택해서 그들이 10년이고 20년이고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사사시대 전체가 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네가 성전을 기쁜 마음으로 짓고 정확하게 짓는 다음에 네가 나쁜 짓을 할 때도 사사시대와 같이 내가 너를 그런 고통을 주지 않겠다. 단지 사람의 채찍, 인생의 막대기로만 너를 징계할 것이다. 하지만 네가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면 반드시 너 집과 너를 죽여버리겠다. 아멘.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짓지 못하게 한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에서 떠나게 만들고 아멘. 네 목을 매달겠고 너 집을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아버지 지을 시기가 늦었다. 아직 지을 시기가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미루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고통 준다. 아멘. 네가 많이 버릴지라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많이 모았을지라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아멘. 그리고 네 몸과 네 자녀와 너 모든 육축과 모든 밭에 있는 모든 것이 반드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왜 내가 이 고통을 받을까? 네가 생각하거든.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미루기 된 그날부터 저주를 받았다. 하지만 오늘부터 다시 내게 보이겠다. 네가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네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면 그날부터 내가 너를 복주나 안 주나 네 자신을 돌아봐라. 아멘. 학교에서 1장과 2장의 사건입니다. 2시간 동안 마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복을 주는데 어떻게 복을 주냐? 바로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을 받게 된다. 물론 그와 반대로 주의 종을 잘 섬기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제가 지금도 주의 종을 잘 섬기기로 서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물어보십시오. 목사가 목사를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 이름이 제일 먼저 올라갑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또 다른 교단에 마찬가지. 내 이름하고 이경 목사 이름 같은 부부니까. 지금도 제가 목사 섬기는 거 최고로 잘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요 목사지만 목사를 섬겼을 때 받는 축복을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근데 목회자를 섬기는 그 축복이 어느 축복인가 성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사명부터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목회자의 사명이 어떻을까? 도대체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기에 목회자를 잘 대접하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랄까?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또 목사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목사님에게 그런 권한을 줬을까? 왜 그런 특권을 줬을까? 우리가 성도로 볼 때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지만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정말로 목회자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목회자가 얼마나 바로 서야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구약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시대는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성령 시대는 바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중간에서 그 말씀을 받아서 다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다. 즉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주님께서 예수님이 가라사대, 성령이 가라사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한 것을, 그것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다. 아멘.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다. 그래서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은 누굴 대접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만 기록된 아버지 말씀을 전하면 바로 하나님의 대신에 전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요. 그럼 구약이나 주님 시대나 성령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 뭐냐? 바로 그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뭐의 말씀이다? 구약도 아버지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고 신약도 아버지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시간이 없었어.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도대체 목사님한테 잘하면 복 받고 목사님 잘하면 보면 저주받는다는데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목사는 주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럼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뭐냐?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볼까? 주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말씀은 뭐의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없다네.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님에게 있지 우리가 잘못 가르치는 사람에게 갈 수 없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나? 영생의 말씀을 가르친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12제자를 택하는 장면입니다. 그 12제자를 택하고, 야,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마라. 사마리아 성에도 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전하라. 아멘. 목사는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백성에, 즉 정확하게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한 여러분에게 목사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아멘. 무슨 말씀을? 바로 예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영생의 말씀을 전해준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주님께서 자기 대신해서 자기 말을 전할 12제자를 택한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10장이다. 아멘. 거기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16절에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자, 누가 보낸다? 예수님이 제자를 보낸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를 보낼 때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전해야지. 맞죠? 그 어떤 말도 전해서 안 된다.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으니 너는 가서 쳐서 외치라. 누구의 말씀만? 여호와의 말씀만 전해라.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만 전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다. 뭐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자, 요한복음 3장 34절에 사람의 말을 해서 안 돼. 신학자 말을 해서 안 돼. 교단 교리의 말도 해서 안 돼. 성경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4절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다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을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 예수님도 지금 전하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데 예수님 전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리고 쉽게 말해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다. 아멘. 그 말씀은 뭐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전한다. 아멘. 과연
주의 종들이 영생의 말씀을 전했는가?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과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목사로서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입니다. 신약에서 성령시대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아멘. 정말 사도 바울도 모세도 영생에 들어가는 말씀을 전했는가? 성경을 보면 되잖아요. 출기 3장 12절입니다. 출기 3장 12절. 하나님이 가르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 내가 애굽에서 인도낸 후에 너희가 이스라엘에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목사는 내게 보낸 성도들을 갖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면 이것이 내가 보낸 증거다. 네가 참 목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신앙을 나와서 그 사람이 목사라고 받긴 받는데 과연 그 목사가 하나님이 보낸 목사인가 일인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참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고 싹군 목자가 있는데 참 목자, 거짓 목자, 싹군 목자가 있는데 어떻게 구별합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내게 맡긴 성도를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면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건이라. 능력 나타나도 하나님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신학자를 졸업했기 때문에 내가 목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설교하는 그 하나님 보낸 전개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아멘. 그러면 신약은 어떻나? 동일하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사명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택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후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택정을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이후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워주고 너에게 분부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 왜?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아멘.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잘못 가르치면 너와 함께 안 있겠다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워주고 너에게 분부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자를 믿어 그 복음을 믿어 순종케 해야 된다. 바로 이 복음은 바로 영생하는 법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영생하는 법이다. 아멘. 자,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자, 복음으로 섬긴다. 자, 구약도 내가 옳은 목사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니까 네게 맡긴 성도를 주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지. 신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해서 네가 보낸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학을 놓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서 많은 사람을 모으고 많은 사람을 병을 고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냈다 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래 본 역사가 없다. 아멘. 반드시 그 사람이 옳은 목사인가 잘못된 목사인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 지키는 사람은 옳은 목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난다 해도 바른 목사 아니다. 아멘. 즉 내게 맡긴 성도 주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낸다. 바로 신약은 복음으로 섬긴다. 아멘. 그러면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바로 섬기는 사람은 천국 들어간다. 아멘. 그래서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처럼 영생 얻는 법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서 한 사람 빠짐없이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과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것처럼 예수가 우리를 보낸다. 아멘. 바로 천국에 들어간 방법을 여러분에게 설명해서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가지고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다. 이것을 지금 출애굽에서는 섬기게 한다. 섬기게 한다. 그러면 섬기면 정말 어떻게 되는가?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 이후에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지금 말라기 3장은 주의 종들의 사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물질도 잘못 쓰고 그들이 하나님께 말씀도 잘못 전한다고 지금 호되게 혼을 내면서, 야, 주의 종의 사명은 무엇이냐 알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야 되는데 섬길 필요 없다. 예수 피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 말입니다. 예수 피만 믿으면 되지 미쳤다고 섬길 필요냐. 섬긴다는 것은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다. 복음에 복종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며 예수 피만 믿으면 되지 말씀에 순종할 필요 없다고 하는 주의 종들 내가 가만히 안 두고,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계속해서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섬기는 것은 명령이다며. 그래서 그의 명령이 뭐다? 영생인 줄. 섬기는 법은 바로 영생의 법이라. 섬기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를 고백하고 섬기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간다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단 한 번도 변해본 역사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상이 아버지 말씀을 뒤엎었어. 그러니까 이걸 전하니까 나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계속해서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이 말씀은 똑같습니다. 교만자는 것은 그 말씀을 안 듣는다. 시험한다는 것은 봐라 내가 순종 안 해도 복을 받고 있지 않느냐 막 이런 사람들입니다. 악을 행한다는 것은 간암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봐라 교회 안에서 말씀 순종하지 않고 바람 피우고 도둑질하고 못된 처문 짓을 해도 안 잘 사느냐. 그들이 말하는 복은 이 땅에 높은 자람이 있으면 복이라고 생각하고 돈이 많으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근데 하나님 안 그렇거든. 그래. 봐라 교회 와서 말씀에 순종 안 해도 잘 살잖아. 옛날 내가 그랬으니까. 옛날 내가 목사 되기 전에 그랬으니까. 목사한테 잘하고 교회만 잘하고 다른 건 사람한테 잘하고 다른 거는 잘 몰랐어요. 근데 최고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최고의 축복을. 사람들이 내 3분의 1만 성공해도 성공한다 할 정도로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봐라 전태식이 봐라. 저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주일날 오는 것도 2주에 한 번 오는 것도, 그리고 시작해서 와가지고 목사 축도할 때 도망가는 저런 사람도 잘 살지 않느냐. 친의 말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필요 없다. 청주 CBS가 주최하는 제2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31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초중 고등부와 대학 일반부가 참가하는 실용음악 콩쿠르는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청소년들의 넘치는 재능과 끼를 겨루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은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접수는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콩쿠르 홈페이지나 청주 CBS 043-292-41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작꽃 자운형 도라지 여자를 설레게 하는 50가지 우리꽃 이야기 한국도자기 필드플라워 한국도자기